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기도 생활 하시다가 은혜 받고 나면 마음이 심히 기쁠 것입니다. 마음에 샬롬,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또 믿음을 가지게 되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한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할까? 하나님께 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 또한 비전,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따라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꿈, 비전을 성취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19 때문에 지금 각자의 그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더 크게 나타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적은 부분의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진가를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신앙이 빛을 발하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적은 고난, 큰 고난이 있더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결국 중단하게 되고 그의 생활을 포기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면 비전이 생기게 되는데, 그 비전이 단순히 우리 개인적인 가정에 대한 이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는 비전이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게 되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에 묵시가 없으면, 다른 성경엔 계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시라는 말은 리빌레이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게 되는데, 킹 제임스 버전엔 묵시라는 말을 비전으로 번역했어요. 비전.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이 자기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비전이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느헤미야의 꿈, 느헤미야의 비전을 가진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미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 부모의 나라 140년 전에 이민 3세대로서 자기 조국 예루살렘 유다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자기 나름대로 개인적인 꿈을 가지고 그 사회에 출세해서 정치적인 입지와 또한 명예, 부를 얻은 사람입니다. 참 어렵게 타국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 때문에 기도하게 됐고, 그리고 왕의 제가를 얻어 유대 총독이 되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조국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특별 비자를 내주고, 또 성전을 수축할 수 있는,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목재까지 지원해주고, 또한 구하지 않은 군대 장관과 마병을 동원해서 그의 가는 길을 호위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일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한 일에 대한 비전,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백성들과 함께 성전 수축하는 일에 참여하는 일을 합니다.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우리 위치와 직업이 다 다르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한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을 함께 성취해 나가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 2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것을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 지난 뒤에 짐승을 타고 몇 사람들과 함께 그 성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곳에 보냈는가? 내가 어떻게 이 선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움직임을 마음에 주신 것.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마음에 주신 것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새 번역에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 NIV에는 My God had put in my heart to do for Jerusalem.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감동을 줬다는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한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우리 생각이나 우리 방식이나 우리 경험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길을 인도해 주셔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에 말씀해 줬잖아요. 우리는 모든 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하는 일이 그게 가치가 있어요. 그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고람대오라고 얘기했잖아요. 고람대오.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있든지 어느 처소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프레센스 오브 갓, 현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도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돼요. 소멸이라는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 그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해야 돼요. 그 교회 일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해야 돼요. 빌보 2장 13절에도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기쁘신 뜻대로
손을 두고 행한다 그랬어요. 또 빌립보서 1장에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셔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무슨 일 하겠다 그게 아니라 늘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해야 돼요. 여기 학개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예, 여기 보니까 스룹바벨의 마음, 여호수아의 마음,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들이 느헤미야보다 먼저 1차 포로 귀환에 왔을 때 스룹바벨과 함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이 다 감동돼서 하나님의 전 공사에 참여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의 땅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 생각대로 이제 막 성전 수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니라 3일 동안 기다리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 몇 사람과 함께 짐승을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을 수축해 나가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이 성전 수축을 못했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게 주전 537년인데 지금 9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예루살렘 성은 방치가 됐어요. 그리고 14년 동안 성벽은 수축되지 못했어요. 느헤미야가 그 성을 돌아가면서 보니까 엉망진창이었어요. 잡초도 많아지고, 예? 감히 볼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점검하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감동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적게는 하루에 일과가 있고요. 한 달에 일과가 있고요. 또 자기 인생의 큰 목표가 있고요. 자기 모든 삶에 대한 그러한 전반적인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개인적인 시간이라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원으로 주셨는데 이 시간이라는 이 자원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계획을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성공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이 뭐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일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세워요. 그리고 그 일에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역사를 따라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직업에서 또 공부에서 무엇이 내가 할 일 최선인가? 이것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의 우선순위, 우리는 그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최우선이에요.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걸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크 A. 스론바이트라는 이분이 주석책을 썼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고 동시에 모든 것이 너에게 달린 것처럼 열심히 실천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Pray as if depended upon God and work as if all depended upon you.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이 사람 믿음이 있다 그래도 기도로 생활이 바꿔지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100% 하신다. 내 개인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열방의, 우리 민족의 문제 이런 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열방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반면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모든 것이 너에게 달린 것처럼 열심히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획 세워놓고 그리고 손을 놔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겼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꿈만 꾸고 계획만 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기 본국 예루살렘에 왔을 때 하나님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성취해 나가는 그 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협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협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성 왕의 못 여러 동네 지역 밤에 성벽 다 살펴보고 그리고 그 백성 방백들 제사장들 귀족들이 있는데 때가 되니까 여기 17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은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여기 보니까 느헤미야가 다 돌아보고 처참한 성벽에 무너진 것, 성이 불탄 것, 90여 년이란 이런 세월 방치해두고 포로로 돌아와서 수축하지도 못하고 한다고 했지만 14년 동안 성전의 그 벽이 다 수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돌아다녀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직접 눈으로 본 처참한 현실을 거기에 모인 중간 지도자들, 방백들, 제사장들, 귀족들에게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 모여놓고 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받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고난 받고 있는 거 여러분들 다 받지 않느냐? 나도 받다. 지금 이렇게 성벽이 무너진 건 수치스러운 모습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다. 우리가 이 꼴을 보고 지금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간원으로 세워주시고 내가 왕에게 청혼을 해서 기도하고 난 뒤에 왕이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왕이 이렇게 선한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선한 손으로 도우셔서 나를 이렇게 이곳에 보냈다.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왕이 허락했다. 그래서 말도 병거도 보내주고 나무도 보내주고 이렇게 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수치스럽게 성벽이 무너진 걸 그대로 보면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문제를 같이 풀고 성벽 건축하는 일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자기의 간증뿐만 아니라 자기가 눈으로 본 이 모든 현실을 보면서 같이 이 선한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선한 일에 함께 참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하는 사람들은 힘이 많이 들어요. 직원도 있어야 되고 동업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동업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은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성전 수축하는 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일이에요. 민족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일은 하나님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도와주셔서 같이 힘을 내서 여기 18절에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자 그랬어요. 모두 힘을 내서 선한 일을 하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귀중합니다. 교회가 귀중하고요. 교회 일꾼들이 참 중요해요. 사람들이 2명이 3명이 되고 4명이 되고 같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 명예와 자기의 어떤 정치적 꿈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14년 동안 방치된 성벽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진 것 같아서 이스라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은 바로 성전 수축하는 일이다. 이렇게 하고 그 일에 협조자를 구하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장로 혼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는 그 일에 격려해서 같이 선한 일에 참여하자고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자 모임 갖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자 모임을 통해서 같이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노방 전도를 위해서 또 새신자들 돌보는 일을 위해서 또 우리가 열방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족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해야 돼요. 혼자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꾼 선한 사람들, 이 기도의 불쏘시개가 돼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혼자 하면은 이 불쏘시개가 불이 얼마나 많이 타겠어요. 불쏘시개가 여러 곳이 있어야 돼요. 이 기도 모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전도자 솔로몬이 협동의 중요성을 말했는데 전도서 4장에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4장 11절 12절 시작.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두 사람이 함께 누워야 따뜻해요. 혼자 누워보세요. 쓸쓸하고 외로워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누워야 돼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그랬어요.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함께 가야 돼요. 동역자가 돼요. 선한 일에 대한 비전을 같이 성취해 나가야 돼요.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먼저 온 사람 나중 온 사람이 있고 지역도 다르고 다 출신 성분도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된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가 됐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같이 이 선한 일에 참여해야 돼요.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심해서 같이 협력해서 귀한 성벽 건축에 참여하는 일에 끄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그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경제학자들이나 또 학술적인 논리로서 개인적인 노력보다 더 큰 효력을 거두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도 목사지만 교인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졌어요.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열매 맺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조직력, 행정, 또 계산하는 거, 또 가르치는 거,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보다 더 나은 사람들도 있어요. 더 학력도 뛰어나고 실력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해야 돼요. 자기 주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사업,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한 공동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너지라는 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시너지 효과가 훈련된 말이 혼자 끌고 갈 수 있는 무게가 있는데 3톤 내지 4톤 정도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훈련된 말이. 2마리가 되면은 6톤, 8톤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2마리가 수레를 끌고 가게 되면 20톤이 넘는 무게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너지 효과예요. 시너지 효과.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모든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같이 해야 돼. 같이 협력해야 돼요.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느헤미야는 같은 협력자를 구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설득시키고 간증하면서 함께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일을 하는 걸 여러분도 보고 깨닫고 귀한 사역에 동참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이지만 반대자가 있어요. 여기 10절에도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절에도 호론 사람 산발락,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도 있고 또 아랍 사람도 있고 또 암몬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예루살렘 성에 주저앉고 또 터를 잡은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나름대로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산발락과 도비야는 그 뒤에도 계속 나와서 성전 건축하는데 방해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뒤에 계속해서 이 산발락 도비야가 성전 수축하는 일에 반대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업신여기는 거예요. 깔보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뭐 이민 3세대고 공국에 왔지만은 자기는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총독에 의해서 부름받아 왔지만 어떤 인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들은 현지인들과 관계를 맺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하는 걸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깔보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 배반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속죄를 받았지만은 사탄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선한 일이라는 게 얼마나 귀해요. 가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허락했고 감동을 주었고 동역자들도 생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방해자 없이 자기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반대가 따라요. 선한 일이 귀하면 귀할수록 반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선한 비전을 성취해 나가려면 반대자가 있어요. 반대자가 생기게 되면요, 위축이 돼요. 두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포기하고 싶어요. 내가 뭐 때문에 이거 해? 그리고 두려움이 생겨요. 자꾸 반대하고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깎아내리는데 의욕이 생기겠어요? 비난하는 거 듣는 거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만두는 거예요. 손 놔버리는 거예요.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계획을 가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가치 있는 일, 보람 있는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때 반대자가 있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손을 놔버려라, 포기해라 이렇게 할 때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공동체를 끌고 가요. 근데 사탄의 역사나 반대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걸 두려워하게 되면 손을 놔버려요. 그게 마귀의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 가치 있는 일, 영광스러운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대자가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방해자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극복해야 돼요. 여기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때가 되면 거두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귀에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교회를 돌보는 일, 복음 전하는 일, 또 우리가 선교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일, 또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는 일, 이것은 다 귀한 일이에요. 새로운 사람들 돌보는 일, 어려운 사람 돌보는 일, 귀한 일이에요. 믿음의 가정들에 계속해야 돼요.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야 등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느헤미야는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동을 받고 끝까지 반대 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충성스럽게 쓰임받아서 마지막에 14년 동안 중단된 성벽 건축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깨닫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적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서 순종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자녀들 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같이 이렇게 공동 운명체가 돼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돼서 형제를 살리고 함께 동역해서 반대 세력이 있지만 그 반대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성취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